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7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름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조름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오늘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주제 말씀입니다. 요새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 그대로 저 대기권, 우주의 하늘을 말합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은 이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주님, 아도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을 홈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다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하늘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즉 천국.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이다라고 표현한 이런 천국에 대한 하늘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하늘길이 활짝 열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제가 이 하늘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하늘길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장소로 알려드리면 남보민 초등학교 옆에 가보면 천마 하늘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직접 다녀왔어요. 졸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이 천국에 계십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고 다 어디에 가서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생명을 마감하게 될 텐데, 이 땅의 생명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국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 땅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낙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 천국의 위치, 이 낙원의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이 천국이 실제하는 장소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예수 믿고 죽은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곳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이런 모습 뒤에는 예수님의 이 한 가지 약속이 이 배반 이율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28장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셨어요. 이게 뭔가 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약속을 어기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문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는 약속과 달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승천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으로는 우리로부터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늘 지켜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은 이제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꼭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그냥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예수님은 이 승천이라는 방법을 택하셔야 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셔야 할 모든 사명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6장 6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늘, 천국에 계셨던 분이신데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다시 천국으로 복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비루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다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성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들은 그 천국 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명을 힘들지만 지켜내고 해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길이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실제적인 천국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은요 환상 속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제하는 장소를 만들려고, 준비하려고 그렇게 먼저 승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붙었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상상 속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글쎄,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까? 천국이라는 곳이 과연 실제하는 곳일까? 여러분, 이 천국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믿어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낙심될 때마다 천국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지치고 넘어지고 탈진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여러분 천국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천국의 소망이요,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천국의 힘이 그 절망을, 그 힘겨움을 이겨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 어르신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더 행복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는 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마지막 이유는 인류의 대속 사역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걷어서 이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그 피를 뿌리고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구약시대 전통적인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동물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덧입으셔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막의 지성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지성소의 원본인 하늘나라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가셔서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악한 무리들이 다 멸망한 이후에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성경에서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영원히 계신
옛적부터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요, 온 피조물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이 천상의 하늘 보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 이어서요 7장 13절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게 되신다는 것,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되신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 그렇게 앉아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인이 있는 책을 들고 계십니다. 그 책은 심판의 책인데, 그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 책을 받아올 수 없었는데, 5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7인 봉인된 책을 받아다가 그 인을 떼셔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통치의 그런 권세를 위임받으실 뿐만 아니고 심판의 권세까지 다 위임받게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아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뜻은 무엇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이셨고 선지자셨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장 된 모습들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동물 제사를 수없이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했던 제사를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희생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희생 제물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그 피의 권세가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 하늘의 보좌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많이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일곱 촛대 사이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데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 일곱 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곱 교회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들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목사만 하니까 좀 불편하시나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의 사역이 굉장히 하나님의 이 설교 사역이 성도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도 중요하시고 목회자에게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요, 야, 목사 니나 잘하라 라고 하는 분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통치 방법이 이 세상의 왕국,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요, 그 나라의 법과 질서 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공권력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공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법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처럼 이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통치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통치받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 통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왕이 되시고 왕을 왕답게 우리가 섬겨드리기 위해서는요,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통치에 순복하고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할 때 우리 예수님이 왕 같은 왕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다운 왕으로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육체적으로 떨어져 계시지만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왕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우리에게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